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의복에 나병 세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실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나래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빵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렛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옷에 나병 색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언어로 쉽게 번역하면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검색하면 옷에 핀 곰팡이를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 옷에 핀 곰팡이, 나병이라 번역된 히브리어의 짜라트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14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집에 핀 곰팡이가 어떻게 피었을 때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제를 사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을 때 계속해서 퍼져가는 곰팡이는 위생상에도 좋지 않았고 또 건강상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제의적으로 제사들에게 합당한 정한 것인지 제사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생긴 나병뿐 아니라 옷에 생긴 이 곰팡이도 제의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옷감에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털옷과 베옷과 그리고 가죽 옷입니다. 그리고 49절에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가 피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제사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50절에 제사장은 옷에 핀 곰팡이를 보고 이 7일 동안 간직하고 곰팡이가 퍼졌으면 악성 곰팡이로 분류하여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옷으로 여기고 그 옷을 태우라라고 합니다. 53절에 그러나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면 그 옷을 한번 빨아보고 7일 동안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55절에 그 빵곳을 볼지니 그 빵곳을 깊이 관찰합니다. 그러고 나서 곰팡이 색깔이 그대로이면 부정한 악성 곰팡이로 또한 분류되어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56절에 나오듯이 곰팡이 색점이 좀 옅어졌고 희미해졌으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찢어버리고 다른 옷감들은 살리도록 합니다. 이는 털옷도 그리고 베옷도 가죽옷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곰팡이의 그 색점에 따라 옷을 완전히 다 태워버릴지 아니면 그 부분만 도려낼지 아니면 다시 빨아서 입어도 될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워낙 옷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옷에 곰팡이가 심하게 폈다라고 생각되면 찝찝해서라도 바로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옷이란 결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고 더군다나 옷에다가 넣은 그 색감을 넣은 염색한 옷은 굉장히 값비싼 옷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히타이트라는 나라의
국가법이 있었는데 이 흥미롭게도 이 히타이트법의 178에서 186조에는 이 다양한 물건들이 그 짐승과 또 물건들의 그런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밭을 갈 수 있는 그 당시 황소의 가격이 은 12세겔이었고 순양의 가격은 은 1세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옷은 은 30세겔, 또 파란색으로 물들인 옷은 20세겔이었습니다. 그만큼 옷의 가격이 값비쌌던 거죠. 그리고 서민들이 입는 셔츠 하나의 가격도 순양 한 마리와 같은 은 한 세겔 또는 순양 두 마리와 같은 은 두 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쇼핑몰에 가서 손쉽게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옷을 구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또한 옷을 직접 짜야 했었고 또 옷 자체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사실 이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우선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7일 동안 기다려보게 했고 이거 또다시 빨아보고 7일 동안 간직해왔다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끔 적절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옷이 털옷, 배옷, 가죽옷 어떤 옷인지의 유무보다 옷이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지 청결의 정도에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좋은 색감이 들어갔는지 그러한 것으로 옷이 정하다 아니면 부정하다 제의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이 곰팡이의 유무에 따라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진단했습니다. 이는 우선 곰팡이 유무에 따라 고대 사회의 전염이 확산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다 하더라도 곰팡이를 발생시키는 그 포자가 다른 곳으로 전염하게 되면 또 다른 곳을 더럽히고 또 다른 곳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철저히 사전에 방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옷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당시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옷감에 대해 철저히 곰팡이로 제의적으로 정함과 이 부정함을 진단함으로써 옷을 정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에 혹시라도 점연되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여 그들의 그 형제적인 형평 속에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옷이 정한지 부정한지에 따라 제의적으로 가능한지를 안 한지를 철저하게 생각하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그만큼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확대하여 적용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매주 예배드리며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입고 오는 옷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옷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여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이 예배드리기에 정한 옷이고 어떤 옷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옷일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신약 성경에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나온 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담한 옷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정한 옷, 아담한 옷. 뒤에 나오는 이 값진 옷과 이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너무 화려하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여 오히려 예배드리는데 방해를 준다면 그러한 옷을 삼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로 오란 말인가? 그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단정하고 아담한 옷은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들다기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옷이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세대에 따라서 또한 동서 문화에 따라서 꼭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고등학생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면 유명한 스포츠 메이커의 트레이닝복이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평범한 옷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을 때 누가 봐도 예배 마치고 운동하러 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 옷은 비범한 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옷뿐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모든 물건들도 정하나 부정하냐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은 정한 것이고 어떤 스마트폰은 부정한 것인가요? 스마트폰이 어느 회사의 것인지 몇 년 된 것인지 모양이 어떠한지보다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울리지 않도록 해놓고 알맞은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는 정한 핸드폰이 되겠죠. 그러나 울리거나 여러 가지 핸드폰이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핸드폰은 부정한 핸드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옷과 우리의 모든 물품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옷에 집중하여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당하고 정결하게 입는 옷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을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 나의 정욕,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살아난다면 우리의 영적인 옷은 나병색점, 곰팡이가 피는 부정한 옷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426장